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부터 시작되니.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부터 시작되니. 세상의 빛으로 사랑하기에 소망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른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고 나에게 먼저 이런 개인적 부흥이 일어날 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쟤들 왜 그러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돼서 항상 말씀드렸죠.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은 어떤 숫자 성장이 아닌 부흥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받을 때 나부터 이런 리바이벌이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82억 인구가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못하는 걸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잘하는 나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모든 분들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여러분과 지금 사탄과 마귀의 전략을 계속해서 몇 달 동안 한 며칠 동안 나눴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편까지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걸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사탄 마귀의 전략 11번째, 12번째, 13번째를 나누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항상 나눴던 말씀, 이 고대성어를 시작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 불태.
상대방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우리 적의 강약점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강약점과 올바른 관점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마귀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으로 마귀의 어떤 계략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차근차근 며칠 동안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리즈니까 그냥 한 번만 건성을 보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거를 만드시고 실천하시고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사탄 마귀의 전략과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 5번째 5부를 나누겠습니다. 전략 11번째. 하나님 아닌 사람들과 세상을 너무 의지하는 의존증. 이것도 역시 사탄과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건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과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의존증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심지어는 집사, 장로, 교회,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구차한 변명? 믿음이 약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믿음이 약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이라고.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그거는 그냥 구차한 변명이니까 그런데 뒤에 숨지 마시고. 그런데 이들은 보면 그런 거에 수치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가서 징징징징거리고 내가 힘드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 심지어는 어떤 거였냐면요. 정말 저희 저스트 지저스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5,000번 말씀드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분에 또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고 말씀드려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지. 근데 이런 의존증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성품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어찌나 거듭과 거짓에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께 달려가지고 붙잡는 대신 피조물에 달려가지고 도움을 청해요. 이들에게 항상 오직 예수 그러면 자기도 오직 예수래요. 그런데 이들 보게 되면 예수님 더 믿고 오히려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진짜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다지 아름답지가 못해요. 항상 불평, 불만, 불안하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 항상 뭐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 감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대요. 그럼 구원 이루신 거 어떡하냐고. 뭐 그건 그거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철통같이 마귀의 거짓에 쌓여 있어가지고 무슨 진리 얘기해도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보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이는 목사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구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달려가고 게다가 세상을 의존해요. 제가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봤자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과학과 의학과 교육과 이 세상, 이 모든 권력을 그렇게 의지하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감히 뻔뻔하게 자기들이 크리스찬 얘기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역시 의존증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결국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람들과 세상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바로 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 그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아주 궁극적 목적이며 계략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껏 여러분께서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는 세상을 더 의지했다면 오늘 당장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끔찍한 의존증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12번째, 전략 12번째는요, 거꾸로, 11번째가 거꾸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나에게 와, 내가 도와줄게. 근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반대예요. 11번째 전략은, 사탄과 마귀의 전략은 무조건 사람들한테 징징징징 거리면서 사람들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 그런데 12번째 전략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사람들한테 가지 마. 믿음이야.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가지 마.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속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전략으로, 자기 계략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어떤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게. 물론 의존증 환자보다는 덜하지만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위험한 거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징징거리는 것보다 강한 독립심은 좋아요. 그렇지만 역시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것 좀 잘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역시 나야 그러면서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는 자들이 바로 12번째 사람들이에요. 너무 동심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징징거리지 않아.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돼서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11번째, 12번째는 정반대예요. 11번째는 사람들을 무조건 의존하는 거고 12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혼자서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 둘 다 사탄 마귀의 계략을 잊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러 제가 숫자 13을 집어넣었어요. 13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그런 전통에서는 나쁜 숫자라고. 그래서 13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각해요. 13번째 전략은 종교에 집착하게 하는 종교주의 사상. 종교에 집착하게 하는 종교주의 사상. 근데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속고 있어요. 거듭 얘기할게요. 종교에 집착하게 되는 종교주의 사상. 영어로 해가지고 religiosity. 그런데 이들은 마귀한테 어떻게 속았냐면 그게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라고. 근데 이들을 보게 되면요. 종교와 더불어 교회에 맹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중심 삶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여기저기 섬기고 헌금하고 교회 중심, 그리고 목사님 말씀 철저히 듣고 순종하라고. 그게 왜 틀린 건가요?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중심 삶을 살란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섬기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금 11년 동안 살면서 특히 또 한국 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어떤 표현력이 있어요. 한국 분들. 그게 뭐냐면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어느 집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어느 장로입니다. 어느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는 어느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1189장, 31,109절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섬기지 말고 교회를 섬기라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경 어디라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지 내 종을 따르라 안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지 교회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 중심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교회 중심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과 떨어지고 그리고 종교 위주로 사는 거, 종교 사상으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인데 너무나 많은 자들은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때로는 많은 자들이 가족도 팽개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 주구장창 앉아있는 자들,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본인의 십자가라고. 예수님은 언제 그러려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그러려 하셨습니까? 교회 중심 삶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심지어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라고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입니다. 목사님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님 섬기면 예수님 섬기는 거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즉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받을 은혜 때문에 기복신앙에서 나온 이런 정말 이런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 때문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히 좋아서가 아니고 목사님을 섬기게 되면 복 받으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복 받으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를 섬기면 복 받으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반대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거. 게다가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자들은 본인만 거룩해요. 나는 이토록 새벽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이토록 진짜 나는 교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나는 이토록 11조도 하고, 이토록 교회 봉사를 하고, 이토록 교회 모든 걸 참여하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는 뭐냐고 오히려 종교적 사상과 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요. 역시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마귀의 뜻이죠. 마귀의 뜻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을 너무 종교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치면서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또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면서 경외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표현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벌 내리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포를 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교회 말을 고분고분 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사람들 그렇게 공포를 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종교하고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가르치며 우리 힘으로 명령해서 억압하며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제시하면서 해, 못해? 넌 끝장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고 핍박해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때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벌하신다고 공포를 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자칭 주의 종들을 섬기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새빨간 그런 계략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붙잡아.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래서 똑같은 기준인데 네 힘으로 해라가 아니고 똑같은 기준인데 너무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손 붙잡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나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체험하는 거,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종교를 억압하고 붙잡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는요,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사지만 저는 비종교인입니다. 아니, 반종교인입니다. anti-religious. 그냥 비종교만이 아니고 저는 반종교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종교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기득권을 붙잡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가르치심을, 교회를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종교에서 자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결과로 이들은요, 종교와 교회에게 맹신하게 만들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님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그토록 예수님의 향기가 안 보이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심과 그 자비하심이 그렇게 안 보이는지,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종교를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오해시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종교를 억압시키고 붙잡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조장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와 사탄의 13번째 전략이라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눴던 11번째, 12번째, 13번째 사탄과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2025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호하시죠? 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네. 호세아 6장 6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의식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교적 행위에 묶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아는 걸 제일 마지막이고 종교적 행위만 그렇게 강요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 6장 6절 말씀하시면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5년 저희 저스트 지저스의 구호가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자.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종교 행활하는 것이 아니고, 힘써 어떤 종교적, 교회적 중심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힘써 목사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힘써 종교적 위주가 아닌 하나님 위주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런 계략에서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너무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오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온갖 거짓을 우리가 견고한 진에 쌓였습니다. 이거를 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어떤 거짓과 어떤 어둠이냐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 중심을 살게 하는 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종교적 삶을 살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견고한 진을 부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런 견고한 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견고한 진이 높을수록 내가 거룩하다고 내 자신을 높이면서 혼자 자기 자화자찬에 빠졌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그때 하나씩 이거를 부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다시 말씀이니까 끝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힘써
교회 생활하지 말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고 힘써 종교의식하지 말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동안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했던 것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신성한 교훈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밖으로서 채워주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런 억압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세월 거짓에 속아 있었었죠. 그래서 자유가 없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었었죠. 교회가 두려웠었었죠.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는요,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온갖 거짓에서 온갖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략 13개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끔찍하게 사람들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해가지고 자연계 현상과 그리고 인본주의를 해결하는 그런 자들과 그리고 게다가 어떤 기득권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목사를 섬기라고 하는 자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억압받은 거를 오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이 모든 전략을 한 번에 무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잠시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종교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부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렷하게 명령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말만 믿고 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종교 때문에 힘들었던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나의 모든 수고를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견고한 짐 다 부수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종교에 묶이지 말고 억압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사람 위주, 종교 위주 그런 삶을 사는 대신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한순간에 안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 가치관, 세계관 온전히 올바르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구절을 나누게 도와주세요. 지난 몇 주일간 13가지 사탄과 마귀의 전략을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다면 간단해요. 그래봤자 마귀 사탄 하는 거는 우리를 어둠과 거짓으로 묶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거짓과 어두움으로 묶여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전략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거짓을 이기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으로 어둠을 이겨서 예수님 중심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좀 부담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또 도전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나눈 거를 꼭 부탁이니 성경하고 다시 한번 비춰보시면서 성경대로 되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서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 믿고 따르지 마시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 따르시면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면서 광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의 취지는 여러분이 가정 예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 사용하시라고 방송 보내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줘드릴게요.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디어 이번 구원데이 9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데이 월요일 7시 14분 다 오세요. 양재동 회불선교센터 여기 사랑성전 다 오세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데이 페스티벌 가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생명축제를 가지고자 하니 여러분 다 오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예수 믿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폭발되는 그런 날을 갖겠습니다. 목사님들, 교인들 모시고 다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축제 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14분 양재동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 다 오셔가지고 생명의신 예수를 만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아볼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